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서부터 모든 캠퍼스에 예배는 설교자도 이제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몹시 답답하긴 하지만 괜찮겠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 고린도후서 4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아마 고린도후서 4장의 7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전체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만났는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 부자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돈은 전 세계 이렇게 다녀보면 돈의 가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10,000원이라도 방글라데시에 가면은 굉장히 큰 돈이 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이제 유럽이나 그 영국에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가치가 그렇게 많이 여기 같이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느끼는 것처럼, 하지만 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참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의 부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고 그리고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다 하는 것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부자다. 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보배라는 뜻이요, treasure이라는 것이죠. 이 보배라는 것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의 보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 비유는 바울은 너희는 향기다, 너희들은 편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하는 건 너희들은 이제 참 질그릇이다, 그리고 보배다, 보배가 너 안에 있다. 그래서 질그릇에는 것은 이런 주님께서도 이러한 그 비유로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자기를 대해서 말했을 때는 나는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세상의 문이다, 이러한 표현을, 그리고 참 포도나무다, 이런 것을 많이 표현했을 때, 이러한 비유로 말했을 때에 바울은 오늘 너희들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의 힘이 너에게 있다, 이 질그릇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하늘나라에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이 일평생 돈을 벌었고 모았지만은 진짜 이거를 보배를 찾았을 때 이거를,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팔고 살 수 있던 힘. 인천에는 우리가 굴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굴을 볼 때 굴 안에는 참 이렇게 굴이 고소하고 맛있고 하지만 껍데기를 보면은 굉장히 흉해요. 보기가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본 주님도 그 말씀했죠. 13장 14절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들을 발견하고 감추어두고 기뻐하고 돌아가는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보물과 같다. 이게 반복이 됐네요. 다른 걸로 했는데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냐 하면은 하늘나라는 진주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주라는 말 자체는 겉으로는 보기 흉하지만은 안에는 그 조그만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데, 진주를 만들려면은 그 굴의 살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살을 파고 살 안에서 이 모래가 생기면서 진주가 생기는 것처럼, 이 보배가 생기는 것처럼을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질그릇, 오늘 너희들은 참 질그릇이다 하는 것 자체, 첫 번째 질그릇은 다른 그릇과 달리 금으로나 은으로나 이 동으로 만든 그릇들은 이것을 녹여서 다시 쓸 수가 있지만은 질그릇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항상 이런 이 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깨질 수가 있다. 다른 것들은 찌그러지지만은, 하지만 질그릇은 깨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그 질그릇의 집에서 많이 있었죠. 그때는 서랍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릇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동전도 넣고 뭐 이렇게 자기 필수품들로 이 그릇에 많이 남아져 있죠. 그래서 그릇을 많이 썼죠. 그리고 일반 부엌서부터 화장실까지 이렇게 그릇이 많았다는 것이 옛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은 다른 그릇과 달리 옛날의 습관, 사람들의 말하기는 그릇이 깨지면은 자기 복이 떠난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릇이 깨지면은 참 이 저주가 임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이게 깨지면은 7년 동안 그 운이 없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그릇은 그 옛날에 바울이 비교했을 때 그릇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그릇은 뭐냐면 오스트라코누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질그릇은 부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으로나 은으로나 금으로는 부어 만드는 그릇이지만은 질그릇은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돌아가면서 토기장이 만드는 모습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 그릇은 다 같은 그릇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문을 보면은 같은 지문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 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작품이라고 항상 느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질그릇이긴데,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보배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우리를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시는데, 이 보배를 잘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는 것은 내 안에 이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의 고양건 집사님이 계시네. 고양건 집사님의 형님의 거기 이 전라남도인지 북도인지 어딘지 그 큰 음식 된장을 만드는 데를 갔는데 그냥 독이 한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독만 해도 굉장한 돈이 되겠다 하고 말했는데, 말씀하신 그때 딱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그 독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합니다. 독 안에 있는 것이 1년, 2년, 3년, 4년 되는 이런 귀한 그 장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목사님, 이 장들은 너무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이제 보냈는데 이 아주 귀한 장들, 이렇게 보면은 독들이 더 멋인데, 이렇게 보면은 된장이 있고 간장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독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는 것을, 보배라는 것을 그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러한 이 독 안에 이 보물이 있듯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20장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을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은그릇과 금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릇의 특징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암만 좋은 그릇이라도 사용을 안 되고 어느 때는 종이컵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 참 너희들은 준비된 그릇을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된 그릇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배를 넣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보배가 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나눠줄 수 있는 보배가 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배 같은 이 복음을 질그릇의 연약한 자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방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컨트라스트, 이거를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질그릇과 보배를 말할 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이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넘어뜨림을 당해도,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넘어뜨림을 당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았어요. 이렇게 보면 이러한 것이 많았을 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배는 뭐라고 말하냐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질그릇 속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질그릇 속에 여러분들의 이 보배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이 보배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자기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90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출애굽기와 그리고 이 사사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보면은 그런 너희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단물을 주셨고, 너희들이 배고팠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너희들이 참 고기를 먹고 싶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며칠하기를 주셨고, 너희들에게 참 이러한 이 병이 났을 때는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들마다 나음을 준 것처럼, 이것이 더움이 있을 때 구름을 주셨고, 햇빛이 있었을 때에, 추움이 있었을 때에 참 불기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배를 주시는 힘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갖고 있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돼야지 이거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눈을 가려 그랬어요. 오늘 4절 말씀과 그리고 6절 말씀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너희들의 눈을 가려주고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노란 안경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그리고 검정 안경 끼면 그 세상이 다 검정으로 보이듯이 사단은 그 색깔을 은대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 눈이 떠져 갖고 진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요, 기드온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 얘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는데 기드온이 사사로 이제 선택을 받고서 부름을 받는 가운데 그때 이스라엘에 모인 사람들의 22,000명이 모였어요. 2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too many people, 너무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만 했고, 그래서 10,000명을 이제 다들 보내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남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핥아 먹는 사람과 그리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을 구별해갖고 300명을, 따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에 100명씩 갈라재고서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한테 갈 때 미디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평원의 메뚜기처럼 앉았고 많았고 그들은 낙타수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치 많았던 미디안 사람들인데 300명 받고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순종을 했어요. 뭐를 준비했냐면 항아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다가 햇불을 넣고 불을 켜고 너희들은 그때 때를 맞춰갖고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의 칼이다 하고 선포하면서 그 질그릇을 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혼동했고 서로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 가운데 이들의 낭패당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진리의 빛이 있으면은 이 항아리가 깨져도 그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항아리가 깨질 때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군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이 얻을 것이다.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산 가운데서 이제 그 질그릇이 깨지는 사건 가운데 그 빛이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안 돼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콘텐츠, 이 보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질그릇이 깨지면 이 엑기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잖아요. 그냥 김치는 못 먹어요. 잘 익어야지 김치가 맛있듯이
된장도 잘 그때에 잘 익어야지, 그 도간에서 익어야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복음을 들어서만, 그 목사님이 말했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 나 신학교 갔어, 나 공부했어, 나 이거 다 알아,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구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맞고 이 논리 가운데 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이 안에 속성이 되며 그 신앙의 맛이, 빛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가장 큰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4배나 올랐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터졌어. 그리고 내가 진짜 땅을 샀는데 이 도시계획에 들어갔어. 이러한 것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몇 배나 올랐어.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보다도 보배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새같이 교회가 핍박당할 때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커져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거룩해야 될 때고, 이때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질그릇이 깨지면은 우리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을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늑대 소굴에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뱀처럼 지혜롭고 순결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고 있다. 항상이라는 말을, always,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은,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죽노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한국말에는 죽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뭐라 하냐면 타나토스가 아닌 네크로노스라는 뜻의 말을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죽는 것보다도 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깐 기절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준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자기가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다는 것입니다. 노먼 커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Death is not the greatest loss in life. The greatest loss in what dies inside of us while we live.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이 아닙니다. 가장 큰 손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안에서 죽은 것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오늘 죽음을 바울을 말했는데 우리는 다 죽어요. 이번에 목회자 사관학교의 R.T. 칸더 목사님이 웨스트미니스터의 그 목회를 25년 하시다가 이제 우리 그 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The death is imminent, but Jesus is present. 이 말이 진짜 마음에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임박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이 생각해 봤어요. 죽음이 없으면 예수도 필요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천국도 필요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영화로운 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냥 순수한 그냥 AI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예요. 여러분 안에 그 보배가 있고 그 보배를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 다시 되찾아야 되고 이거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 너무나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는 산을 타는 사람이 최고봉에 올라가는 높이 올라가는 꿈을 갖고 있어서 새벽에 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미끄러져 갖고 아주 정신없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간신히 그 허리에 맸던 밧줄이 자기를 잡고 있기에 자기가 살았다. 이 허리에 매 있는 밧줄이 나를 살렸네 하고서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떡할까요? 하고 하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더래요. 그럼 밧줄을 끊어라. 너를 허리에 메고 있는 밧줄을 끊어라. 근데 이 사람은 밧줄을 못 끊었어요. 밧줄을 더 잡고 끝까지 잡고 있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발견한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어 죽었더라고요. 실화예요. 얼어 죽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낭떠러지에서 한참 떨어지다가 땅에 1m를 남겨놓고서 그 밧줄을 못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의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이 이것이 다고 보배가 이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보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이 보배를 위하여 우리는 깨질 수 있는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이 질그릇에 그 보배를 누릴 수 있는, 비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도, 세상의 보배보다도 하나님의 보배가 더욱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